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섰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의 열매로 남기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입맛을 땡기는 혹시 음식이 있으십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생각나는 그런 음식 말입니다.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고 싶고 자꾸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 음식은 혹시 어떤 음식이고 그 음식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한동안 베트남 쌀국수에 제 입맛이 완전히 매료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카고 날씨는 춥기 때문에 얼큰하고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많이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끔 짬뽕을 먹기는 합니다. 근데 짬뽕을 먹고 나면 그때는 모르지만 면이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불기 시작해서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또 속이 더부룩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베트남 쌀국수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아버지가 보란듯이 멋있게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함께 서로 깊이 협상을 한 가운데에 내린 결론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은 따뜻한 순두부요. 그러면 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저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따뜻한 순두부라고 하는 메뉴를 결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왜 쌀국수를 먹어야 되는지, 쌀국수를 먹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포만감에 대한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뿐만 아니라 맵지도 않으면서도 얼큰하게 우리의 속을 확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 국물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 차 안에서 아이들이 결정한 메뉴가 바뀌어지도록 아이들에게 세뇌 작업을 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보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오빠, 어제도 쌀국수 먹었는데 오늘도 쌀국수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 먹잖아. 근데 왜 쌀국수는 안 돼? 그렇게 보면요, 입맛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입맛이 왕성하고 좋으면 힘이 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면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맛이 좋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러한 진미의 음식이 내 앞에 차려 있어도 입맛이 땡기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입맛,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왜 입맛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설교를 열어가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입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내 입맛에 땡기는 음식을 돈을 주고라서도 우리가 사서 먹지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이가 지긋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초딩의 입맛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짜고 맵고 달달한 그런 음식에만 꽂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맵고 짜고 달달한 그 음식의 맛보다 훨씬 더 우리의 입맛을 땡길 수 있는 깊고 오묘한 맛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몇 분들과 이 포를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의 생명력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포의 생명력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란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실란초의 맛과 향이 너무나 역겨워서 아예 포를 주문할 때부터 실란초를 빼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실란초를 빼고 먹었는데 어느 순간 그 실란초의 향과 맛에 매료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문할 때에 실란초를 빼고 포를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에요, 실란초가 있는 맛과 없는 맛의 차이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기는 하지만 그 맛의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미묘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느껴보시는 분, 그거를 드셔보신 분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맛의 세계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고프신데 죄송해요.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이 마를 때 그때만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입맛을 한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소위 초딩의 입맛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신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딩의 입맛을 뛰어넘어서 훨씬 깊고 오묘한 그 맛을 맛볼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대한민국의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여러 책들 가운데에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봉사단이 난민을 돕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봉사단이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 봤더니 깜짝 놀란 거죠.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집집마다 위성 안테나와 DVD가 다 셋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하죠. 아니, 아이들이 먹을 음식도 없고 교육받을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집집마다 다 위성 TV 안테나와 DVD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입맛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빵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그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세대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요,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그거 한다고 그게 밥 먹여주냐? 야, 그게 밥 먹여줘? 라고 하는 이야기. 그만큼 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사람은 빵만으로, 밥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입맛으로 우리의 허기짐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느끼고 있는 그 입맛으로 한정되어진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이 제공해 줄 수 없는 하늘의 맛을 느끼고 맛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배부른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전도서 기자가 1장 2절에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고스란히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950년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든 한번 재기하고 일어나 보기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한 가지 염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마음 가지고요, 전 국민이 힘을 합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외화도 벌어들이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렇게 황폐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아보세 하더니 진짜 잘 사는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저도 한국을 방문한 지가 오래됐지만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고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 고국을 방문하면 적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K-팝이나 K-컨텐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전에 우리가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했는데요. 그때 이희철 장로님이 멕시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 만약에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중에 한 곳을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너희는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니?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1초의 주저함도 없이 꼬레야 한국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었거든요. 무조건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뒤지지 않는 위상입니다. 심지어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분이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분보다 더 많은 나라를 관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로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US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의 파워풀한 85개국 중에 한국이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3년도 올해 GDP 순서로 보면 한국이 12 또는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보세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요, 그 고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못 산다고 할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은요, 삼포 시대가 있었습니다.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하고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면서밖에 살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삼포도 아닙니다. 칠포 시대라고 그래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꿈, 소망, 인간관계, 이거를 기대하지 못하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잘 살아 보세해서 잘 살면 모든 것이 만족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만족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80년대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첫 발을 내딛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피어지면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등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민주의 열사들이 땀을 쏟고 피를 쏟아가며 이 땅 가운데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만발하게 피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한국 정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십니까? 가면 갈수록 정치적 갈등과 이념의 골은 점점 더 깊어가고, 심지어 한 패밀리 안에서도 세대와 세대 사이에 정치 얘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해봤자 합일점도 못 찾고 서로 마음과 감정만 상하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집안에서 정치 얘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살다 보니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골치 아픈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민주화의 꽃을 피우면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면 모두가 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그게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이렇게 출산 신방을 가면요, 그 부모님들에게 꼭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는요,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그럼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점수를 받았는데 7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하는 얘기가 너 조금만 더 해. 20점만 받으면 90점이야. 그래도 A는 받아야지.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받아와요. 그러면 부모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10점만 더 가면 100점이야. 알지? 그래서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옵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는 얘기가 교만하면 또 90점, 80점이야.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요, 요즘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오면 그 순간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집 아이가 몇 점 맞았는지 결정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비록 단편적인 예들이긴 하지만 세상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면 저게 부족하게 보이고요.
저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부족하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전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무엇인가 잡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내 손을 빠져나가는 그 바람과 같은 것을 우리의 인생을 어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을 갈망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치 맛집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맛집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도가니 안에서만 만족하며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내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맛을 간구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음식에 내 입맛이 땡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입맛이 땡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그 맛을 알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맛, 그 예배를 갈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질 때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내 말씀이라고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맛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분들은 왜 굳이 해도 저렇게까지 찬양하고 굳이 저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 마치 이런 거죠. 그 맛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먼 곳까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맛집을 꼭 찾아가야 되나? 여러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고 난 이후에 이 응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월드컵이 펼쳐지면서 거리 응원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월드컵 본선에 나갔다가 16강 본선도 못 올라가고 떨어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 4강의 신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국민들이 비로소 안 거예요. 이게 월드컵 16강의 기쁨이구나. 야, 이것이 축구의 기쁨의 맛이구나. 그걸 그때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 맛을 느끼니까 나가지 말라 그래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밤이 되고 비가 오고 날씨가 더워도 가지 말라 그래도 뛰쳐나가 그 맛을 갈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맛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그 깊은 은혜까지 살고 싶은 그 마음,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을 배고파하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목말라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뇌리 속에 기억되어진 인생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의 시절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다윗을 지켜내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어느 날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국정이 바르게 흘러가는 그때에 다윗에게 한 가지 열정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죠. 다윗이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알아서 성전을 짓겠지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고 솔로몬을 통해 이루고자 하실 때에 그 갈망이 훨씬 더 커진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 나의 갈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미 세상에서 배부른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그 눈을 끝까지 주시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인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갈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 은혜면 됐어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갈망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향한 끝없는 도전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남편은요 음식 잘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착한 아내를 둔 남편이 행복한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행복한 남편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말로 하지 말고 괜히 서로 억세가니까. 자, 행복한 남편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행복한 남편입니다.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내가 가서 쉴 내 공간에 내가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집으로 향하는 그 남편의 발걸음이 어찌 사슴과 같이 사뿐사뿐 걸어가지 않는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행복한 남편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철 장로님 맞으시죠? 아멘 아멘. 네. 우리 장로님의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우세요. 네.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아내는요 남편이 좀 배가 좀 나오더라도 머리가 조금씩 빠지더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 남편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내가 행복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상대방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 사랑을 위해 애쓰고 도전하고 그 사랑을 갈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내가 이 정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부부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의 갈망이 식지 않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에 세상 것들로 채움받은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그 배부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15장 4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자, 여기까지.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금멸유관까지 씌워주는 거예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 한 몸에 바치고요, 금멸유관까지 여러분이 쓰셨어요. That's it.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그 상태로만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진부하고 단조롭겠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4절 가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해야 끝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이 삶이 가능하대요. 어떤 삶이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이전보다 더 갈망하는 삶, 어제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삶, 그 삶이 천국의 삶이요, 그 삶을 향한 그 갈망의 이 몸부림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천국에서도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망의 삶이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터에서도 펼쳐지게 된다면 어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어진 복보다 복 자체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갈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바람처럼 이미 내 손에서 사라진 그러한 세상의 입맛에 땡겨 여러분이 허겁지겁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맛이 땡겨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맛에 매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람 같은 것을 잡겠지만 게임 체인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에 진정한 배부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은총이 이번 한 주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갈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더 갈망하며 그 열정을 식지 않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 사랑하는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내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 기억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를 더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기도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과 우리의 소그룹의 모든 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 갈망이 식지 않도록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입맛이 바뀐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세상에 내 입맛이 당겨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늘의 맛을 잃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내 입맛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당겨지는 그러한 게임 체인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의 태중의 생명 위에, 또한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